오늘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까? 메모리얼 데이가 무슨 날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현충일.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순국선열이랄지 아니면은 전몰 장병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왜 현충일이 6월 6일이에요? 6월에 무슨 6월 달에 무슨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1950년에 6월 25일 6.25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전쟁이죠. 그런데 왜 6.25를 택했을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 사람들 24절기를 이렇게 나누죠.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망종이라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6월 달에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는. 망종은 뭘 망종이라고 그래요? 망종 시기가 제사 지내는 시기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투리로 깎으곡식이라고 합니다. 깎으라기. 그래서 이렇게 수염이 있는 곡식을 말해. 그래서 벼나 그다음에 보리. 근데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벼를 심는 그때가 이제 6월입니다. 그런데 1956년에 우리 현충일이 처음으로 제정이 됐는데 56년 6월 달에 망종이 6일이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택해 가지고 6월 6일로 우리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 맨 마지막 월요일, 하루 더 쉬게 하려고 월요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얼 데이가 뭐 하는 걸로 바꿔져 버렸습니까? 여행하는 걸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여행하는 걸로.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의 참상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6월 이 교회 지남 다 받으셨죠? 여기에 우리 희조사 편집국장인 우리 심은창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여기 2015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십시오. 여기 2015년이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작년이죠.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 책 제목입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내용은 러시아 여군 200여 명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가한 러시아 여군들입니다. 그 여군들 200여 명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기사를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몇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그 책에는 처음 사람을 죽였을 때의 공포와 절망감, 전투가 끝나고 시체가 사방에 널브러진 들판을 걸어갈 때의 처절함, 이 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전장에서 첫 생열을 터져나온 경험, 지독한 굶주림, 부상병들을 살리기에 몸부림치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조금 떼어서요. 부상병이 자기를 놔두고 가라고 애원했어요. 이 여자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전쟁 여군으로 아니면 또는 간호원으로 이렇게 출전했는데 그 이야기를 담는 겁니다. 부상병이 자기를 놔두라고 가라고 애원했어요. 나를 두고 가요. 누이 그냥 두고 가요. 어차피 나는 죽을 거니까. 보니까 배가 거의 다 파열돼서 내장이 다 쏟아져 나왔는데 부상병이 직접 그것을 주워 모아 다시 자기 배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트럭을 타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죽어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짧게 깎은 머리가 파르스만 꼭 햇볕에 돋아난 감자싹 같았죠. 그렇게 감자처럼 사방이 흩어져 있었어요. 도망치다 넘어진 모습 그대로 갈아엎은 들판에 죽어 누워 있었어요. 꼭 감자처럼. 잘린 팔과 다리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어딘가에 몸이 성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 세상 모든 남자는 부상을 당했거나 전사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만 같았어요.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쟁에서는 뭐 하는 게 목적입니까? 사람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많이 죽여서 승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쟁의 그 참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뭐예요? 창자가 터져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군 병사가 와서 도와주려고 하니 가라고. 나는 이미 죽었다고. 나는 이미 죽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 터져 나온 창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넣는 거.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차 전쟁 그러면 유럽에서 유명한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그 무슨, 혹시 기억하세요? 무슨 상륙작전입니까? 예? 예, 노르만디 상륙작전. 유명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바다에서 그냥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냥 쏘면 그대로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 6.25 때는 무슨 작전이 유명해요? 우리 전쟁의 상태를 바꿔놨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 누가 유명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코가 큰 사람이. 메가드 장군. 메가드 장군. 그럼 전쟁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잖아요. 전쟁 그러면 뭐예요? 어떤 지역들이 생각나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일사후퇴 때. 그렇죠. 일사후퇴 때. 일사후퇴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어디요? 함흥 어디요? 예? 예, 흥남부도. 여러분, 흥남부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좋은 미국에 산다고 흥남부 잊어버려요? 흥남부도. 그 흥남부두는 6.25 전에도 무슨 부두입니까? 6.25 전에도 흥남부두입니다. 똑같은 흥남.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나면 흥남부두는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헤어졌잖아요. 헤어졌죠. 네. 그럼 부산에 뭐가 있어요? 무슨 시장이 있어요? 왜 국제시장이 있어요? 국제시장 뭐가 유명해요? 뭐 물건 파는 게 유명합니까? 무슨 장소였어요? 함흥. 예? 흥남부대에서 헤어졌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났어요. 그 장소는 옛날에도 물건 파는 장소였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느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해란강 그러면 뭐, 여러분 노래 많이 부르죠. 해란강이 왜 우리들 가슴에 뜨겁게 다가옵니까? 왜 그래요? 그 해란강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도 해란강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가 어떻게 나라 잃어버린 다음에 그 해란강 주변에서 뭐 했어요? 독립운동들 했잖아요. 독립군들 말 타고 달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해란강 그러면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아주 눈물이 나려고 그러잖아요. 해란강. 상해 그럼 뭐예요? 상해. 옛날에도 상해가 샹하이, 상해였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란서 조개.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임시정부가 거기 있었어요. 임시정부. 그래서 상해 그럼 어떻게 해요? 느낌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에도 특별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 산은 있었어요. 그렇죠? 겟세마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뜨겁게 다가오잖아요. 겟세마네. 밤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그러면 느낌이 달라져 버려. 우리 그러지 말고 나를 그렇게 하십시오. 언제나. 나를.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어떻게?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오셔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걸어가셨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영상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해요?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 쪽 안 봐.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사마리아 쪽 안 보고 이렇게 걸어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사이를 걸어가시면 양쪽을 다 보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 사람이 아니죠. 문둥이니까. 그렇죠? 10명의 문둥이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걸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갈바리는 어때요? 갈바리의 십자가. 그 장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갈바리.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갈바리는 어떻게 이제 새로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세리토스 여기 교회가 여러분들 생애에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전쟁에 왜 우리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왜 기억합니까? 여러분 희생한 사람들 왜 기억해요?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죽어 다 썩어도 없어져 버렸는데 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있음이,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이 그분들의 뭐요? 희생의 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뭐해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여기 있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토스 교회 몇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언제나 우리들이 지금 현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전에 어떤 사람들의 희생의 뭡니까? 결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이제 얼마만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메모리얼 데이에 한번 무엇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가 말씀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제가 우선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아름다운 말씀이죠. 제가 다시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1절 2절 14장. 이틀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좀 살벌하죠? 네.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건 좀 언짢지요. 여러분, 이 14장 보면은 1절과 2절은 아주 살벌합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를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죽일 뭐요? 음모를 짜는 거예요. 그런 아주 살벌한 음모. 그런데 여기 10절과 11절은 뭐예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가르치고 했던 뭐가요? 누가요? 제자 중 하나.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승을 뭐요? 팔아 넘기는 사건이 나와요. 이 배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박 대통령이 사용한 말이 배신이 아니고 여기 벌써 오래전에 배신이란 말이 나왔어요. 누가요? 예수의 제자. 그것도 똑똑하다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음모, 죽이려고 하는 음모, 그 다음에 팔아넘기는 어떤 배신,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 장소입니다. 문둥이 집이에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뭐예요? 지금 이 당시에는 문둥이가 아니죠. 왜요? 문둥이는 성한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이건 치료된, 완쾌된 문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문둥이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몬의 집에서 뭐 할 때요? 식사할 때.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식사할 때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 당시에 여자가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좀 조용히 보냈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불쑥 나타났네. 그런데 보니까 누구예요? 다른 공간복음 보면 여기는 그냥 어떤 한 여자가 그랬지만 다른 요한복음 보면은 그 여자를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지금 남자입니다. 남자 머리 위에다 뭘 해버려요? 향유 가든 옥합 항아리를 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향유를 머리에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향기가 온 방 안에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기사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에만 붓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요? 발에까지 붓고, 그 부은 행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뭐요?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해요? 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그렇죠? 제자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예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을 지목했습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길 가롯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요한복음의 표현에는 유다를 도적이라고 그래서 도적. 왜요? 돈 괴를 맡았는데 그 돈께서 가끔가다 뭐 했어요? 돈을 훔쳤다가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그 부분만 보세요. 요한복음 넘어와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제가 5절부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뭐요? 아니요. 저는 뭐라? 도적이라. 이 저가 누구예요? 그 앞 구절 4절 읽으면 뭡니까? 유다입니다.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에 갔더라? 도둑놈 아니에요. 훔쳐간 거예요.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 유다는 돈꾀를 맡았는데 그 돈꾀를 맡으면서 가끔가다 뭐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돈을 빼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훔쳐갔다 했습니다.
훔쳐갔다. 돈 맡은 사람들은 가끔가다 그런 유혹에 빠지죠.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근데 유다가 지금 그랬는데 유다는 경제에 밝은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경제에 밝은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와서 향유를 갖다가 예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데 그 향유 값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300데나리온 된다면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으니까 300이면 1년치입니다. 1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1년 여러분이 번 돈을 갖다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머리에다가 쏟아부어 버린 거야. 쏟아부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낭비한다고 그랬습니다. 허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더 붙였어요? 차라리 거기다 쏟아붓지 말고 그것을 뭐예요?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뭐해?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었겠다라고 그렇게 말. 야,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죠.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네. 여러분, 제자들이 봤을 때 여기 유다뿐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수근수근거려서 그 행동을 보고 뭐라고 느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 돈을 갖다가 그냥 방에서 다 쏟아 부어버렸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그 짓은 어떤 짓입니까? 미친 짓입니다. 그렇죠? 유다나 제자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이 마리아의 행동은 미친 짓이라. 그래서 뭐요?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는가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미친 짓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래?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얼마나 다릅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인데, 바보 같은 짓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서 좋은 일이라, 좋은 일이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더 붙였습니까? 그가 이미 나의 장례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준비했다, 예비했다 하고 했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은 냄새 나지 않도록 해서 거기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유다나 마리아를 역사 속에 나타난 2000년 전에 나타난 유다나 마리아로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으로 생각하십시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거의 모든 돈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다. 잘한 일이다. 좋은 일, 잘한 일.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비즈니스 가게를 열어놓고 하다가 안식일에 비즈니스를 문을 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러 오는 것은 안식일에 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토요일 제일 장사가 잘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해서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건물 짓는 데 투자했다고 그럽시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행동을 봤을 때 뭐라고 느낄까요? 저 바보 같은 짓.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분량과 아내가 헌신하는 분량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소리가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 미쳤어? 안 그래 여러분? 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마음만 있으면
때가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 때라도 너희들 마음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뭐요? 있지 않냐. 곧 죽으신다고 말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적용시켰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내게 한 일은 뭐예요?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예수님에게 바쳤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내 이 아름다운 말, 내 복음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 아름다운 마리아의 일을 뭐예요? 함께 뭐예요? 기념하라. 함께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마리아의 향기가 풍겨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향기를 맡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향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표현을 이렇게,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냐. 힘을 다하여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외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거기 보면 뭐해요? 마음을 뭐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요? 여러분과 저의 뭡니까?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거역할 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운명이란 말은 그런 데다 쓰는 게 다른 데 쓰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뭐가 이렇게 잘못되면 아이고 이건 내 팔자야, 내 운명, 그런 데 쓰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도록 운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구원 안 받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도록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작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 운명. 우리가 늘 쓰는 좋지 않은 말로 해도 우리 팔자는 뭐예요? 구원받을 팔자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팔자는 구원받을 팔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팔자 늘어졌네. 팔자 늘어졌어요. 뭐만 하면요, 우리 온 마음, 온 성품, 온 힘을 다해요.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실까요? 재밌는 기사가 거기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신약성경 111페이지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111페이지.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다음에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마리아는 어떤 편을 택했어요? 이 좋은 편.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 말하면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마리아 편을 좋은 편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마르다 편을 더 좋게 볼 수 있어요. 왜요? 손님을 초청해 놓고 뭐 하니까? 그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더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마리아는 어떻게 보여요? 조금 얄밉게 보일 겁니다. 얄미운 사람아. 무슨 노래도 있대. 그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열심히 대접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대접하는 겁니까?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님 이야기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이건 뭐가요? 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 하는 겁니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리아, 나 좀 도우라 하십시오. 나 좀 도우. 근데 가만히 두고 예수님 마리아하고만 얘기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 너는 너무 분주하다 그랬습니다. 분주하단 말은 뭡니까? 마음이 나누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하나님, 즉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육신적인 음식 대접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야, 마르다야, 너 음식 여러 개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만 해도요? 한 가지만 해도. 장만 놔둬도, 고추장 하나만 놔둬도. 그게 낫다. 그러면서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대접하는 게 뭘까요? 마르다처럼 음식하는 거 대접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건 대접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즉 복음을 듣는 것도 뭡니까?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접받기를 더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정작 대접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런 대접보다는 뭐예요? 마리아 같은 대접을 더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어떨 때는 봉사하는데 그 봉사보다는 말씀 경청하는 걸 더 예수님께서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표현입니다. Our Lord,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Prizes our affection above our service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애정을, affection, 애정을 무엇보다 above our service, 우리의 봉사보다 뭐한다? Prizes, 값을 더 매긴다고 말입니다. 왜 그래요? Sometimes 뭐예요? Service may be tainted with pride and self-importance. 때때로 뭐가요? 서비스, 봉사한다고 하는 그 봉사가 뭘로 이렇게 색칠되어 가려져요? 우리의 프라이드, 교만과 self-importance, 자존심 또는 자기의 중요성. 그렇잖아요.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떨 땐 봉사할 때 좀 교만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봉사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봉사하다 보면 자기가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어펙션, 애정을 더 원하신다고 말해요. 왜요? 사랑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이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사랑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마음으로 좋아하면서 자기한테 왔고 뭐예요? 이게 금가락이나 주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는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편을 택하. 영어 표현 better 그랬습니다. better. 더 나. better는 어디서 나와요? 비교할 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better는 구세 비교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마르다에서 뭘로 바꿔야 돼요? 컨버트 어디로 해야 돼요? 마리아로 해야 돼요. 마리아로. 우리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우리가 마르다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나쁘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즉 우리의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는 어떤 대접을 더 원해요? 당신의 발 아래서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메모리얼 때 우리 예수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바른 대접을 한 마리아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뭐가 돼야 돼요? 마리아가 되죠. 그렇잖아요. 사랑스러운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르다는 어디 갔을까? 마르다는 그때도 음식 만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건 상관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그렇잖아요. 십자가 밑에 마리아 있었잖아요. 오늘의 안식일에 우리 말씀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마르다인가 아니면 마리아인가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그분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미 계명 가운데 주셨어요. 그렇죠?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뭐예요? 기억하. 10개 계명 가운데 기억하란 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는 날이에요?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데이트할 때 음식 안 먹고 해요? 그래서 우리 파들락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데이트하면서 먹는 음식은 뭐예요? 말씀이요. 예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 듣는 것이, 그게 데이트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말씀을 사랑하시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봉사보다도 우리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